해마다 한국 나오면 참 좋더라고요. 물론 병원 일, 비자 일 때문에 오지만은 그 일과 더불어 한국에서 있는 동안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을 얻고 또 선교지에서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주십니다. 이걸 좀 설치해 주시겠어요? 성경을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을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17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고 또 애국으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 그래요? 아버지의 편에 형들은 가서 일하는데 요셉은 편애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랑을 받죠. 거기다 또 말이 왜 이렇게 미워요, 그죠? 꿈을 꾸고 해석하는데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이제 결국은 팔리우게 되죠. 기구한 인생이 이제 시작됩니다. 17살에 애국으로 가서 생활하는데, 여러분, 제 추측으로 아마 말이 서로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죠? 근데 가서 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30세가 되었을 때 불과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케이스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선교사로 나가보니까요, 그곳에 제가 나갈 때 제 나이 40이었습니다. 저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때까지요. 제주도도 못 가봤어요. 그런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인도를 갑니다. 제가 인도말 배워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제가 영어를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도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 가기 전에 제가 스리랑카 말을 스리랑카로 갈까, 인도로 갈까, 아프리카로 갈까 하고 기도하다가 스리랑카 사람을 만나서 스리랑카 말을 배웠어요. 마마 이거나간나와 시날라바셔. 여러분,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나는 스리랑카 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인도에 갔습니다. 아미 방글라 10대짜리. 나는 방글라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방글라데시 1억 2천 명. 그 다음에 인도의 웨스트 벵갈 사람들 8,500만, 2억 명이 넘는 인구가 쓰는 언어를 제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말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은 그 나라 문화와 정서.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면 살고 진실을 얘기하면 죽는 문화. 이런 거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뻔한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저한테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런지 그 나라 문화예요. 거짓말을 해야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금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 가져가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이거 왜 가져가요? 그러면 가져간 거 아니고요. 너무 신기하게 생겨서 봤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가져가게.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아무 상관없는 한 200~300명이 몰려들어서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문화 자체가. 그런데 태국은 어떤지 아세요? 태국은요, 제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가 잘못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화낸 사람이 잘못이에요.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전사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또 간사들한테 지시하는 대로 안 하니까 2번, 3번, 4번 계속해서 얘기해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를 딱 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짐을 싸들고 집에 가버려요. 이렇게 문화가 다릅니다. 요셉은 문화가 다른 속에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총리 되시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꿈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그가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강석희 목사님 부서에서 제가 교사를 할 때요. 그때 보면은 크리스찬들하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하고 분명히 구분이 됐어요. 그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딱 보면 구분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구분이 안 돼요. 직장 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말이나 행동이나 근무 태도에 봐서 벌써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자랑 하나 할까요? 제가 전철을 타고 금정이도 타고 이제 안산까지 가는데 자리가 하나 나와서 제가 앉았어요. 그랬더니 임산부 한 분이 타더라고요. 얼른 일어나면서 여기 앉아주실래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더니 목사님이세요? 자리를 양보했는데 목사인 걸 알아보더라고요.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이 작은 거 하나 갖고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던 그런 시대를 이제는 지나서 목사라고 하면은 막 화를 내요. 제가 찜질방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깎는데 사장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이분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머리 다 깎을 때까지 목사 욕을 하더라고요. 아주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이나 제가 죄송하다고 해도 끝까지 깎을 때까지 욕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 욕을 하고요. 우리가 반듯하게 살지 못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그 결과를 오늘 이 시대에 맞이하고 있죠. 제가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내려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다음 넘겨주시고요. 지금의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사람들은 불안한 시대라고 그러고 불안한 미래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취직을 해보니까 미래가 없더라고요. 반장, 과장 이분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10년, 20년 일을 했을 때 이 모습이겠구나. 그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또 대학을 졸업해갖고 취직한 사람들도 보니까 취직했다 금방 또 퇴직하더라고요. 다른 데로 이직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대부분 이제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넘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불안한 출애굽의 무례,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살다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가봤을까요?
노예 생활이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재요. 누가요? 모세가. 몇 명이요? 400만 이상이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여기서부터 걸어서 깐나리에서부터 연세 제일 높으신 분까지 부산까지 가신다. 걸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그죠? 특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까지 모시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그 옛날에 가야 됩니다. 그죠? 미래가 불안해. 그런데 갑니다. 열재앙을 만나기도 하고요.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요?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출애굽 시대의 사망에 따른 출애굽 1세대가 다 사망하죠. 거기에 따른 상실감도 있죠. 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가요. 그죠?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요? 이적과 표적을 보고요. 말씀을 직접 듣고요. 광야에서 함께 노숙을 하면서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보는데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이 복음을 전할 것만 생각하죠.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한 제자들의 이제 전도여행을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뭐 인도, 도마는 인도까지 갔대요. 저 첸나이에 가보니까 도마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이 서진해가지고 우리 한국에까지 오게 되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의 사망 후 찾아온 그리스도인의 미래,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창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이미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죠. 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2000년 12월 28일 파송을 받고 인도로 갔습니다. 요 훈련받는 모습, 그리고 인도에 도착한 모습이고요. 예. 넘겨주시고요. 우리 큰딸은 이제 성장하여서 2017년부터 필리핀에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입니다. 예. 인도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학교 사역, 교회 개척, 제자 훈련, 이렇게 사역을 8년간 했습니다. 인도 교회에서의 모습이고요. 저 때는 머리가 까맸습니다. 예. 이 사진은 뭐냐면요, 우리 학교 옆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기도 제목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축농증이 13년째 축농증에 걸려있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아멘하라고 하고 코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축농증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분이 그 다음 주에 막 저를 끌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렇게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무슨 신 축농증 고쳐준 신. 예.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오직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가서 오직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직 예수만 믿겠대요. 그래서 다시 제가 데리고 가서 이거 다 치워라 그랬더니 내가
이신들도 믿고 오직 예수도 믿으면 되지 이걸 외치는 거예요. 인도가 그렇게 어려운 곳입니다. 네, 넘겨주시고 아이들 모습이고요. 네, 태국에서는 태국 북부 지역에 우리 창영교회가 세운 남로교회를 비롯해서 14개 교회를 건축하여서 헌당 예배 드렸고요. 주일학교 사역, 장학사역. 그 다음에 지금은 치앙마이 은혜교회를 개척해서 2019년부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카렌족 멜로교회 2010년, 예. 그 다음 아카족 후에이아노 교회, 태국 본토인들 세리파 프라우 교회입니다. 넘기고요. 예, 4번이요. 예, 몽조 빠키아 교회. 그 다음에 5번, 예, 우리 청년교회가 세운 리스족 남녀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해마다 이곳에서 성경학교를 했었는데 한 2년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시 이 지역으로 가서 성경학교를 할까 그래요. 총신대학교 파이던 선교에서 와서 성경학교 할 때의 모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카렌족 멜라르안 교회, 예, 라오족 후에이사이 교회 전도사님 집이에요. 예, 저렇게 대나무 같은 데서 살고 있고요. 예, 리스족 오메가 교회, 라오족 후에이보 교회 이런 곳에서 예배드리던 곳을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여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 리스족 반파된 교회, 몽족 먼야교회. 요 지금 숲이요. 지금 딸기밭으로 요 사진 딸기밭 사진 하나 더 넣었으면 좋을 뻔했네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생활 수준이 높아져 갖고요. 이 교회는 제가 이 교회를 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카렌족하고 몽족 200명이 예배를 드려요. 태국말로 카렌족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자기 종족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분립하기를 원해서 분립을 했습니다. 100명 이렇게 분립했는데 코로나를 딱 터진 거예요. 건축하고 나서요. 그리고 코로나 때 못 가고 3년 만에 가봤더니요. 240명인 거예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코로나 때 애만 한 40명 났어요.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해가고 지금은 240명이 예배드리고 있고 경제 수준도 엄청 올라갔어요. 딸기 농사 짓고요. 네. 이 젊은 부부가 지금 아주 꼴짝꼴짝 제가 지금까지 가본 교회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가는 길이요. 그런 곳에서 이분들은 이 도시에서 생활도 했었던 분들인데 아주 깊은 산속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 4월 1일 날 그 다음에 4월 2일 날 해서 14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치앙마이 은혜교회입니다. 2019년도에 이렇게 건축을 하고요. 아니 건축이 아니라 설립을 하고요. 부활절 모습 이때 세례를 두 분이 받았습니다. 추수감사절과 나눔이 있고요. 성탄절 모습입니다. 상가 건물 앞에 공터가 좀 넓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성탄 행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모습이고요. 중고청 모습이고요. 교회 행사. 그 다음에 신방. 태국은 신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신방을 할 테니까 원하는 사람 집은 신방하겠다 했더니 다들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국 본토 사람들이요. 소수 민족들은 다 원하고 본토인들은 원하지 않아서 태국인들에게 못 가고 이렇게 이분들은 다 소수 민족들입니다. 이분들의
여러분 신방을 하고 보니까요, 성도들의 개개인의 어려움들을 알게 되고 기도 제목이 더 많아져서 성도들 위해서 지금 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15, 13살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안 가면은 동네에서 놀다가 이렇게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이 이때 35살인데 딸이 15인데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35세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넘겨주시면 장학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어찌하든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해마다 한 80에서 100명 사이에 북쪽 지역, 태국의 북쪽 지역은요 오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 남한만한 땅입니다. 태국 북쪽만요. 태국 전체는 남한의 5배예요. 이 지역에 있는 80에서 100명의 교사들이 와서 3박 4일 합숙훈련을 합니다. 먹고 자고 합숙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학교 강습회를 하고요. 성경학교 및 학교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할 때 한 교회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끝, 주님 다시 오실 때죠, 그죠? 그때까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지금요. 저희 한국에 와서 시골을 가보면은 시골도 너무 좋고요. 너무 잘 해놨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제가 한국만 오면 최소 3kg에서 5kg 쪄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면은 1년간 빼야 돼요.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왔을 때 어땠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이 오리라는 것을 생각도 못 해봤던 세상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정말 끝이나 날까 했는데 끝이 났고 또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은 희망적인 소식보다 더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내 가족 중심, 내 테두리의 중심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문제냐? 아니죠. 잘 살아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곳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질은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된 물질을 마음껏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누고 싶은 곳에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죠? 건강의 축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야죠. 건강의 축복. 왜요? 건강함으로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요. 교회가 또 많이 부흥해야죠. 왜 그래요? 많이 부흥할수록 우리가 더 하고자 하는 사역들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교회가 되어지고 있고요. 교단이 켜질수록 다른 교단하고 연합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교회가 점점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미래가 있을 수가 없죠.
다행히도 태국 선교지는 현재 개교회적인 모습보다는 협력적인 모습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그 많은 교회들이 1년에 여러 차례 연합 모임을 가져요. 특히 창양교회가 세운 남루교회는요, 한 번 모였다 그러면 일주일, 어쩔 때는 한 달 합숙하면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글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자그마치 1000여 명이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희망이 부풀어 올라옵니다. 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남느 교회를 통하여서 리수족뿐만이 아니라 태국의 모든 민족들을 살리는 데 쓰임 받지 않을까, 그런 높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목사님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이미 인도에서 태국에 시작했잖아요. 말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그 나라 문화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해나갑니다. 왜 해나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고요. 후원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현지인들이 저희들을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주고 함께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져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도 희망 갖고 선교사들도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이제는 말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말 제일 못해요.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아이가 5살인데 제가 저보다 훨씬 말을 잘해요. 제가 16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보다도 5살짜리가 말 더 잘해요. 그런데 제가 말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과 저는 이미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창영교회, 충영교회, 사랑의 교회가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 땅에서는 태국 사람, 인도 사람, 한국 사람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희망을 갖고 선교지에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점점점 저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힘이 이제 조금씩 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음 세대를 세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갔을 때만 해도 절망이었지만은 여러분 가서 13년 지난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어서 그 형제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 옛날 일을 가지고 보복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나를 해하려 한 사람을 우리가 선으로 베푸는 거 어렵습니다.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요, 아무리 제가 잘해줘도 시험 든 성도들은 여전히 시험 들더라고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면
그 마음속에 성령 체험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행여 우리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삐져야 될까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말로 해결해서 될까요? 안 되죠. 제가 보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말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동료 선교사된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강하게 헤어주시고 우리 동료 선교사님도 주 안에서 함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지, 말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그날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형제자 자매들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수고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꿈이 있다면, 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보낸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랑받고 또 현재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랑받아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현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며 선교제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음은 고국교회의 기도가 필요했고 후원이 필요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가 있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태국 민족이나 인도 민족이나 전 세계 어느 민족이나 그들이 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고 보내야 되고 복음의 전령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또 복음의 전령자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이 불안한 미래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만이,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저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